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계속 읽으세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방데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큰 어려움 문제 닥쳤습니다. 인생에는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빨리 천국으로 가야죠. 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한데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답을 주셨는데 전도자가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야곱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들들을 기다리죠. 그렇게 되면 오직 언약 그것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야곱은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죠. 언약을 잃어버리고 상황을 보게 되고 사람을 쳐다보게 돼요. 이 오직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때 중요한 오늘의 현장과 미래를 두고 기도 제목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진짜 기도 제목. 바로 그걸 미션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모든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죠. 시작. 이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작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여기에만 머물러서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 이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그걸 24 할 수밖에 없어. 이 2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어. 이 24가 모든 현장에 연결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25 우리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그게 영원으로 연결되어져. 야곱은 끊임없이 자꾸 사람 앞에 서고 상황 앞에 서고 언약을 자꾸 놓쳐버려.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자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게 자꾸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그래서 그것을 초래한 어떤 대상을 두고 원망하고 자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게 돼요.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라는 말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자꾸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때문에 오는 문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돈에 손해본 문제,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막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내가 돈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 숨겨져 있는 것이 내 자라온 상황의 모든 가정 가문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내가 돈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언약 모르고 뭔가 이 세상을 자꾸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에 내가 상처가 생긴 거라.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학교에 갈 수가 없어. 왜?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할 거, 나를 놀리는 거. 그래서 학교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런 상태. 그게 드러난 문제는 아침에 애가 막
어쩔 줄 모르고 밥도 안 먹고 막 울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 숨겨진 문제는 뭔가 사람의 눈, 사람의 관계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언약 모르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문제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이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게 힘들지? 내가 왜 이게 답답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나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 라는 것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유일한 문제래요. 이게 찾아줘야 돼. 유일한 문제는 무슨 문제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인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신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유업이을자, 생명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에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인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이 모든 내가 만든 창조물을 관리하고 누릴 복받은 자야. 넌 나의 형상이야. 그걸 잊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걸 항상 기억해. 언약이야 그게. 근데 그 언약을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이 듣기 좋아서 그 말대로 하고 싶어서 따먹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진 거야. 언약이 깨어진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사단의 종일 수밖에 없는 그 멸망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신분의 문제,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된 자가 정말 맞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인데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내가 자꾸 문제라는 상황에 어떤 사건에 어떤 그런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들에 자꾸 매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신분의 문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답이 아니에요. 돈이 답이 아니고 사람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너를 그렇게 속인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주인공, 그 사단,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이 답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 화려하게 부강한 것 같고 발전되어진 것 같고 높은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건 그만큼 더 높아지고 많은 지식을 갖고 돈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진 그게 유일한 답이라. 근데 왜 그 답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느냐?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문제인 걸로 보이고 돈이 문제인 걸로 보이고 사람이 문제인 걸로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에요. 피를 아무리 처발처발해도 빠져나오질 못해. 문제를 잘못 보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답이라고 이걸 유일한 답 포로되었을 때에도 너희들이 군사력을 키워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속국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를 그 바리새인들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정치와 종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일한 문제를 발견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답을 정말 붙잡기를 원하시죠. 그때 그게 진짜 나에게 답이 되어질 때 나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 문제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돈의 문제를 없애주세요. 질병의 문제를 없애주세요. 내가 뭔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그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진 모세에게 너는 바로왕 앞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하고 힘없고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션 기도 제목 그걸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시고 내 인생을 허락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붙잡아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이 미션 때문에 내 인생을 주셨다면 거기에서 내가 바른 인도를 받게 해달라.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달라.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계속 그것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근데 나는 뭐에 24시간. 여기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를 가지고 24한다.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가난, 이것 좀 없애달라. 그거 24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안 맞지. 그래서 이 기도 제목과 미션이 나에게는 절대 가치가 돼요. 진짜 절대 가치가 발견돼요. 돈이 가치가 아니고, 건강의 가치가 아니고, 내 인생 출세가 성공이 가치가 아니고, 내 업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그것의 가치를 두고. 그러면 24시 내에 살아가는 삶 속에 삶의 순서가 바뀌어요. 내 이 어려움부터 해결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가겠다고 하고, 현장에 가면 그런 불신자들 많아요. 이 어려움 좀 해결을 하고 내 이 사업 좀 어떻게 반듯하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나 교회 갈 거라고. 그 사람이 진짜 교회 갑니까? 그게 진짜 교회입니까? 그렇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모르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타협합니다. 야곱이 계속 그래요. 내 재산, 내 자녀, 내 인생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 가문에, 이 지역에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 택함받아서 있게 되었는지, 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자꾸 흑암의 문화, 사단의 문화, 세상 나라, 사단 나라로 끌려가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모형인 교회를 세워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건 내가 절대 가치가 지금 안 발견되어진. 절대 가치가 안 발견되어졌다는 건 내게 답이 지금 안 난 거죠. 내가 답이 안 났다라는 건 문제를 잘못 보고 있다. 진짜 문제를 바라보고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 나의 절대 가치,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새로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5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내 얼굴에, 내 눈 보는 것이 달라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내 눈이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만 보여지는 것, 끊임없이 상처로만 되어져 있었던 내 귀가 들려지는 게 달라요.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져. 그럼 내 입술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뭔가 자꾸 사람 찌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 입술에서 이게 말하기. 내 인생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진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래서 내 인생의 절대가, 나를 하나님께서 왜 가난이라는 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질병이라는 곳에 보내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절대가, 그걸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 만남이 달라져. 만남 속에 있는 재앙이 무너져. 만남 속에 있는 흑암이 꺾여집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만남 속에서 자꾸 엉뚱한 것 보고 엉뚱한 거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업에 하나님의 나라, 업에 있는, 경제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구별되어졌다. 오늘 본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 누가 제일 먼저 제단의 축복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문제, 창세기 6장의 그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중심으로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복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라, 성막, 성전. 그것이 언약으로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교회, 신약 시대.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그 가르쳐 주실 땅, 지시하실 땅, 그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의 세겜 땅. 그러면서 계속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에서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치질이 인본주의라. 내가 후대 씨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롯과 갈등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다시 제단을 쌓게, 상수리 나무 제단을 쌓.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죠. 가병을, 그러면서 그 가병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온 문제, 재앙을 끝내고 롯을 또 건져내고,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제단이 바로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지. 자기 인생의 전체일 수 있는 약속하신 그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제단. 그런데 어떻게 됐죠? 거기에서 나와 내 후대가 죽어야만 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예표인, 메시아의 예표인 순양,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내 후대가 살게 되어지는 그 제단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어떤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나와 내 후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 여기 이제 이삭이 마찬가지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준비되어졌던 그곳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그런 언약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제단.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100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다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는 족족 자꾸 아메리카 군대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셈의 근원을 얻게 되고 더 넓은 곳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는 르호봇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게 돼요. 그 제단들에서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피의 언약,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 그 제물은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것을 계속 행하는, 그걸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내가 좀 성공시켜 보겠다고, 장자권까지도 내 인본주의를 써서 빼앗고, 어떻게든지 내 재산을 불리고 내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고 그러려고 했던 그 야곱에게, 네가 처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쫓겨가던 그곳에서 나를 만나지 않아, 내가 나타나지 않아, 나를 보고 네가 돌단을 쌓아서 돌기둥을 세워서 그 서약했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 이 약속.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해답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분명히 있을, 그 순간이 있을, 그걸 다시 회복하시, 그걸 지속할 수 있어야 돼. 왜 지속이 안 되냐? 자꾸 세상 것으로 자꾸 오염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야지라는 그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각인과 뿌리의 치즈를 가지고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절대 가치라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고, 예수 믿으면, 교회를 가면 이래야 된다라는 뭔가 세상의 그 틀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또 거기에 자꾸 가져다 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벗어나서 원래 창세기 28장에 쌓았던 그 베델, 그 베델이 어떤 베델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시간이지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이 야곱에게 베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에서와의 그 만남, 그 사건을 두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단의 색깔이 잘 보여져야 돼요. 처음에 베델에 쌓았던 것과 또 그리고 세겜 땅에서 쌓았던 그 제단의 색깔은 아직도 모르게 지금 나, 그리고 뭔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내 어려움, 내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서 쌓은, 거기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쌓은 그런 제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쌓길 원하시는 제단,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될 그 제단은 좀 다른 제단이라. 그래서 원래 베델에서 쌓았던 그 제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뜰길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눈치를 보고 또 에서를 피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것을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냐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 베델,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거기에 이 중요한 사건이 어떤 것인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나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다니엘이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그것을 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앞으로 또 마지막 때에 신부를 맞이하러 내려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때에도 동일한 응답이 있는데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 그게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베델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다시 창세기 35장 7절에 엘베델이라고 베델은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베델인데 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다시 그 원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셨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장면. 하나님이 또 그 전에 어디 나타나셨죠?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이 바로 분이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3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축복을 회복할 그 백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제단을 쌓으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물 드리고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겪었던 어려움들 문제들을 나도 모르게 잘못 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그 방법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하려던 그 나를 또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시간이 되어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처소에서 또 계속
베델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지. 교회당에 오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시간표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꼭 예배당.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그런 응답을, 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 응답을 회복하면서 그 베델이 이 지금 이 성경을 좀 쭉 읽어보시면 이 창세기 35장의 이 모습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던 곳에 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던 그 장면이 신약의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여집니다.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그러면서 이 베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것. 그래서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체험되어지는 그 베델,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션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런 베델,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베델의 응답, 정말 확인하고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내 속에 죽어있는 그 예배가 살아나고 진짜 참된 기도가 살아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살아나는, 그래서 몸이 살아나는, 내 삶이 업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